여러분은 단어 우월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영상에 나오는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글자들이죠. 혹시 이 글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읽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혹시 이렇게 읽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어 있지는 중하요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의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하다 요고 한다. 네. 실제로 이 글자는 잘못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아는 단어로 이 문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 우월 효과란 동일한 문자라도 단어 속에 나타나면 비단어 속에 나타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되는 효과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라면 뒤죽박죽 글자가 섞여 있을지라도 자신이 본래 알고 있던 그 단어로 인식하여 글자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자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는 단어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되게 편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해보면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뭐라고 읽었나요? 캠브리지 대학을 캠브리지 대학으로 읽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결 국어를 연구 결과로 그렇게 읽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자신의 생각대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권위와 권력, 명예, 돈 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아마도 자신들의 지위, 명예,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고 그분이
신성 모독을 했다 혹은 사기꾼이다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정신이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야, 혹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못하신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혹은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여 감옥에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기적을 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로부터 멀어지게 혹은 자신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도둑질을 하고 혹은 잘못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규범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땅 속에 있다 사흘 만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나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은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등 다양한 표적, 귀신을 내어 쫓는 등 정말 다양한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그 구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적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스승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들었으며 또한 집안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식의 대가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예화를 통해 꾸짖고 계십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이 남방의 이 여왕, 이 역대하 9장의 이 스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얻고자 아주 먼 거리를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갈 때 그는 솔로몬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해 줄 것이라는 확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질문에 경쾌하게 대답을 하자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고 그리고 그 지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금은보화를 들여서 찾아왔는데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스승을 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들어야 한다고 4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세상이 변하면 바뀌는 지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의 비유를 통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혜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표적, 부활하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인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표적과 기적 그리고 지혜를 깨닫게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지식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